할렐루야.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함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.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.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.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.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지혜입니다.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. 무엇을 경청해야 하는가?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. 그때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 표현이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. 무엇을 들었는가?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.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, 함께 있는 사람의 꿈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첫 번째는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으라. 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, 페르시아의 왕궁 수산궁에 살 때입니다. 늘 고향 소식이 궁금했어요.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찾아온 겁니다. 느헤미야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. 예루살렘의 상황, 큰 어려움을 겪었다.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.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.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다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. 이 행동을 보면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. 마음으로 들었습니다.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.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. 느헤미야가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.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?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첫 번째는 귀 기울여 들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들었다. 세 번째는 끝까지 들었다. 또 한 가지는 나의 이야기로 들었다. 경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서 온 하나니라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누가 와서 당신에게 하소연하고 어려운 얘기할 때 당신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. 당신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소중한 사람들, 내게 보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. 그게 천국 백성이 평생토록 놓쳐서는 안 되는 경청의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사람의 꿈을 들으라. 고향의 아픈 소식을 귀담아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. 무엇하는가? 도시를 돌아봅니다. 그리고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.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.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. 리더들을 모았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합니다. 이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 참 아름답습니다. 그 꿈을 경청을 합니다.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. 일어나 건축하자. 무려 52일 만에 단기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.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그런 꿈꾸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복이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. 특별히 자녀들은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었던 느헤미야,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 꿈을 들었던 백성들,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? 이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.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.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어요. 그런데 허전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.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.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. 멋진 모습입니다.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람들 살겠구나.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. 귀를 기울였습니다.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담아 들었습니다. 가슴으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행함으로 들었습니다. 며칠 동안 계속 듣는가? 24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. 24일째가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. 무슨 뜻입니까?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. 이 기가 막힌 개혁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.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. 개혁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.
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이 서야 될 위치, 예배자로 돌아갔고 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.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. 생명의 경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살리는 말씀이란 뜻이에요. 그릇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, 잘못된 길을 갈 때 스탑하게 하고, 그리고 낭망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말씀, 그게 지혜로운 귀라는 거예요.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. 그 중에 핵심이 말씀을 잘 들으라. 사랑 여러분, 더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.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땅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.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제가 선포합니다. 잘 듣는 귀가 있을지어다. 마지막으로 고마운 게 있어요.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. 지금도 말씀하세요.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,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, 다시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.